당시 고향으로 돌아가사.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동네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기도 하는 출입문과 같은 곳이 있었던 동네 가버나움. 그러니까 거기는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번화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다가 선교 센터를 이렇게 차리시고 그리고 갈릴리 주변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아마도 절기를 지키려고 내려가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1년에 3번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절기 때가 되면 계속 내려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는 율법의 모든 규정을 어기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실 때는 그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관통해서 가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다가 자기가 30년간 살았던 나사렛 동네 방문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보면 믿지 않음으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겁니다.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5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말씀 나옵니다. 아니 뭐 믿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배척한 건 또 뭐냐. 거세게 예수님이 이렇게 동네에서 떠나기를 그래서 다른 곳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부연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낭떠러지려고 그 나사렛 동네에 낭떠러지가 어딨나. 나사렛 동네에 갔는데도 거기는 못 가봤어요. 어쨌든 낭떠러지가 있나 봐요. 거기서 밀어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참 그 예수님이 그래도 거기서 30년 사시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이 가셨는데 환영하지를 못할 망정 낭떠러뜨려서 밀어 떨어뜨려 갖고 죽이려고까지 그 격한 감정을 보였을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권위로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권위로 그냥 그 사이를 지나가지고 동네를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여리고 동네처럼 막 기쁨으로 막 환영했더라고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면 막 구름대같이 볼대같이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나왔던 거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나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지 그냥 어느 정도 보였으면 삭개오도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키 작은 삭개오가 뭐 이리 팔짝 저리 팔짝 뛰어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여리고 연도에 많이 모여 있었다. 여리고 가보시면 알지만 손바닥만한 동네예요. 뭐 이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길로 그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길이 그 길이죠. 뭐 이 길로 이렇게 지나가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네가 조그매요.
이제 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 나온 동네도 있는 반면에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좀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가르치시는 걸 보고, 이야,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냐 이러면서 놀라워는 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했다고요. 이유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아는데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맞긴 맞죠. 출생 방법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출생한 게 아닐 뿐이지, 뭐 그래도 뭐 요셉의 아들인 건 뭐 확실해요. 예수님은 그 30년간 그 조용히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나사렛 동네를 떠났는데,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30살 되실 때까지의 모든 삶을 이렇게 봐왔던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한다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한다. 잘한다고 그러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주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다. 두 번째 말씀은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그 낳은 자녀들도 알고, 여기 예수님 외에 4명의 자녀가 더 출산된 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서 이 4명의 동생 중에 제일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인 야고보, 그리고 말째인 유다, 이 두 사람은 성경을 남겼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남긴 게 없어요. 남긴 거라고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 거 외에는 남긴 게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긴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서를 썼어요. 유다서를 볼 때마다 가룟 유다가 언제 유다서를 썼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역시 그도 남긴 게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파라 연삼진양에 판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한 일이 없고, 그러고 죽었기 때문에 유다도 뭐 남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가 유다서를 썼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이 를 남길 만큼. 요셉과 시몬에 대해서는 뭐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요셉과 시몬이란 동생들도 있었는데, 예수님 출생한 이후에 마리아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더 출산했고,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그 친족들이 나사렛 동네에 계속 살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는 아주 가난한 동네인데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거로 봐서 가난하게 살았겠죠. 멸시받는 동네 나사렛. 그 나사렛 동네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멸시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데다가 또 못 배운 데다가 또 무식한 데다가 온갖 나쁜 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배척했다. 왜 예수님을 배척했냐? 결론은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못 믿은 결정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편견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백부장 마태복음 8장을 읽을 때마다 그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는데 그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하고 무슨 제자가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여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은 믿는 만큼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만큼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방법은 믿는 만큼.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 기도는 얼마만큼 받을까? 믿는 만큼 받습니다. 믿는 만큼 이상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 그릇으로도 비유하는데 믿음은 그릇이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그릇이 크다는 얘기고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그릇이 작다는 얘기야 라고 설명해도 뭐 과언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을 백부장처럼 크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신 거는 그 나사렛 동네에 선한 일을 하시려고 가셨지 않겠어요? 나사렛 동네라고 무슨 예수님의 선한 그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아닌데 그래서 능력을 행하시려고 가셨는데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뭐 다 안 믿는 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조금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담을 수도 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